평안하시죠? 겨울이 서서히 물러가는 것 같습니다. 많이 푸근해졌고 숨쉬기도 편하고 그렇습니다. 물 좀 먼저 마시겠습니다. 말씀 들어가기 전에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되는데요. 나는 성도입니다. 이런 분 한번 손을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나는 성도입니다. 안 드신 분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다들 성도십니다. 좋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맞으시면 손 들어 주십시오. 한 90% 손 드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맞으시면 손 들어 주십시오. 네, 좋습니다. 70%. 최근에 저는 우연하게 KBS 클래식 라디오 방송을 진행하는 어떤 아나운서가 했던 이야기, 시상식에서 아나운서상을 받으면서 했던 수상소감, 그것을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매우 인상 깊은 이야기라고 생각이 돼서 인터넷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제가 목소리 변조를 해서 한번 라디오 방송 모니팅 오프닝에서 마일즈 데이비스의 말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연주한 음은 틀린 게 아닙니다. 당신이 이어서 연주할 그 음을 얼마나 정확하게 놓느냐에 따라서 당신의 음은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음성 변조가 잘 됐나요? 잘 안 들리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 생략하고요. 앞으로도 청취자를 끌어모으기 위해서 넓게 그물을 던지는 아나운서가 아니라 청취자 한 명 한 명과 깊게 교감하기 위해서 낚싯줄을 들이우는 그런 아나운서가 되겠습니다. 멋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일즈 데이비스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이 아나운서가 인용했는데요. 실패했다고 낙심하고 있는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음을 쳤는데 자기가 잘못 친 것 같다. 내가 실수했구나 이럴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이 음을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지금 실수한 것이 잘 연결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나운서 본인이 방송인으로서 많은 사람의 이목을 집중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보다는 청취자 개개인에 대한 생각과 배려를 가지고 방송에 임하겠다 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으로 들렸습니다. 분명히 낚시보다는 그물, 그것이 우리 시대에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특히 우리는 주님의 사역에 임하는 자세에 있어서 한 번의 전도나 한 번의 메시지를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많은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이런 생각 또 이런 기대를 가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중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마음보다 또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헤아리고 다가가는 이것이 얼마나 좋은 방식인지 성경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세상의 사고 방식은 한 번에 많이, 한 번 투자해서 많이,
네. 일거양득이라는 말이 있죠. 돌멩이 하나를 던져서 두 마리의 새를 잡겠다는 사람들의 생각. 이런 것들이 보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 사람에게만 집중하는 것, 하나의 타겟에만 집중하는 것은 이 세상의 눈에 매력적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또한 사람들에게는 매력적이지가 않습니다. 믿지는 장사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자기를 낮춰야 되고, 자기를 죽여야 되고, 자기를 내어줘야 하는 그것이 십자가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세상의 방식은 자기를 더 드러내기를 원하고 자기의 실력을 더 많이 자랑하려고 하는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2021년 5월 9일, 벌써 몇 대 전이죠. 제가 주일 말씀을 나누면서 세계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벌써 한 3년 지났나요? 그 시리즈의 두 번째 시간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세계의 십자가에 주목을 하면서 우리는 골고다, 갈보리 언덕에 세워져 있었던 세계의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그 세계의 십자가에는 각각 처형된 3명의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죠. 예수님께서 가운데 달려 계셨고 양편에 2사람이 따로 또 처형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3사람이 지고 가서 매달린 그들을 매단 십자가는 아주 성격을 달리하는 것들이었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기 죄 때문에 진 십자가가 아니었고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매달리신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가져오는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2개의 또 다른 십자가, 하나의 십자가는 결국 자기의 죄 때문에 처형당해 가면서 목숨이 맞춰 가게 되는 그 상황에서조차 그는 예수님을 거절한, 예수님을 모욕하면서 죽어가게 했던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편에 있었던 그 십자가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 시간 속에서 그 호흡이 끊어져 가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십자가는 그를 구원으로 이끌어준 그 십자가가 됐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4개의 십자가 중에 파트 1을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그 십자가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나오고 있고 복음서, 서신서 이런 데 여러 군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갈보리의 십자가가 아닌 성도의 삶과 관계된 십자가들,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장에 나와 있는 십자가입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십자가입니다. 어리석은 십자가. 십자가는 사람들, 특히 헬라 문화권에 속해 있었던 그 사람들, 학식과 지식을 중시했던 사람들, 스스로 지혜 있는 존재로 자부했었던 그 사람들에게 아주 어리석어 보이는 표상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십자가는 실패한 것이며 패배한 것을 말해주는 대표적인 상징이었습니다. 사람을 성공으로 이끌어주지도 못하고 자아를 성취시켜주지도 못하고 매우 무능하고 바보 같은 것, 그게 십자가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또 22절과 23절도 읽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여기 22절을 보면 유대인은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유대인은 무엇을 구합니까? 표적을 구한다고 합니다. 이 구한다는 말은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구하다, 요구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표적을요. 헬라인들, 즉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구합니까?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지혜를 구합니다. 여기서 구한다는 말은 찾는다, 탐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요구하는 사람들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표적에 목숨을 거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표적을 중시하고 표적에 매달리고 있을까? 표적은 단순한 기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일어나게 하신 그분이 누구인가, 그분이 하나님이신가를 확인해 보려고 하는 이 관심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 바리새인들은 늘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며 따라 붙었습니다.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우리에게 보여줄 표적이 무엇입니까? 어떤 표적을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기들은 홍해바다와 광야에서 모세가 보여준 표적을 유산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하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은 정통하고 자기들은 선택받은 존재들이라고 하는 자부심. 그리고 사실 모세는 백성들에게 표적의 중요성을 가르쳤습니다. 표적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표적은 중요한 것입니다. 라고 사실 모세가 가르쳤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을 보시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즉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이렇게 선지자가 나타나게 될 것, 하나님 선지자를 세우실 것이며 그 선지자의 전해주는 메시지를 여러분들 잘 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전해주는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 무게를 갖고 있는지 말해 주었습니다. 그것을 거절하고 경시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22절,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스스로 만들어서 건방지게 한 말이니 이는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그래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차이는 바로 증험과 성취함을 통해서 확인이 되어야 하는데 바로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선지자가 누구인지 그가 전한 메시지의 권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표적은 대단히 중요한 것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러한 유대인들의 문화는 예수님 사역 당시에 그대로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사역 당시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 확인해 보려고 하는 시야, 그것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검증해 보려고 하는 자세, 검증해 보려고 하는 태도. 그들은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검증하려고 하는 그 눈으로 예수님을 계속 보았을 뿐인데, 근데 모세가 했던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지자를 검증하고 확인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며, 두 번째는 그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은 선지자인지를 검증하려고 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지, 그분의 말씀을 존중하고 따르려고 하는 데는 관심이 적었던 것입니다. 이 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순종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자기들을 인정해 줄 그런 사람을 오히려 찾았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답정너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답정너. 아시죠?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 그러니까 유대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답을 가지고 그것을 요구하고 있었는데, 예수님, 당신 우리가 원하는 그 대답만 해주시면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할 생각이 없었고,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취향, 자기들이 살아가려고 하는 인생의 목표를 그저 합리화해 줄 수 있는 그것을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그 모습을 보면 기적, 그리고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가져다 주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못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주님도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네가 본고로 믿느냐? 본고로 믿느냐? 그렇지 않기를 주님은 더 기뻐하셨던 거죠. 유대인들과 달리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고 탐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도 하나님이 제시하신 하나님의 지혜, 즉 그리스도는 시원스러운 답이 되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답이 안 됐던 것처럼 헬라인들에게도 답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인 십자가는 무익하고 바보스러운 것으로 인식이 됐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네오 마르크시즘, 그리고 페미니즘, 그리고 유신 진화론, 지적 설계 이론, 구조주의 철학, 사회 진화론, 이런 등등의 많은 사상들, 학문적 조류에 이끌리면서 본인들이 지식의 최정점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에는 귀 기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필요 충분 그 조건에 답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 사람들은 이걸 구하고 이쪽 사람들은 이것을 구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붙들고 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지식인들이 꽤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교회 가운데서 지혜를 자랑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교회는 지식이 많다고 인정받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참 특별한 곳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모든 지식을 배척할 필요가 없고 모든 지혜의 가치를 부인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그 기초를 단단히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지혜들, 그것이 얼마나 파괴적이고 무익한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수천의 사람들, 수만의 사람들, 아니 수천만의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버린 그 사상들, 마르크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골로 보내버렸는지 아시죠? 공산 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찰스 다윈이 진화론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골로 보내버렸습니다. 지금은 프로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했습니다. 고타마 붓다라고 하는 이 불교를 통해서 또 그렇게 됐습니다. 요즘에는 리처드 도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난리를 쳤죠.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교수가 나타나서 무신론자들에게도 종교가 필요하니 무신론자들을 위한 종교를 만들어야 된다고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무신론자인데 종교가 필요하대요. 무신론자들에게도 종교가 있대요. 이상한 궤변을 말하는 대단히 세계적인 석학입니다. 유발 하랄이. 이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히브리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동성애자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스스로 다 지혜로운 사람들이며 사람들의 선생이 되려고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8절부터입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즉 이 세대를 다스리고 경영하고 운영하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 안에 있는 지혜가 얼마나 다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는 지혜,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입니다.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여기 계신 성도님들, 이 얼마나 놀라운 은총, 얼마나 놀라운 복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겁니까?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에 있어서 까막눈입니다. 여기저기 유행하는 학문, 최고의 학문이라고 하는 이것을 찾아 헤맸겠죠.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어리석은 십자가. 세상은 십자가가 어리석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십자가는 최고죠. 최고의 지혜죠. 두 번째로 우리 성도들이 생각해 볼 십자가는 제자들의 십자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과 14장 27절을 참고해서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요구하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주님께는 주님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각자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었고 그 전에 주님께는 주님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오시네. 누가복음 19장 17절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지신 이 십자가는 다른 누가 대신 져줄 수 있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많은 사람의 죄사함과 구원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 말고는 누구도 그것을 대신할 수 없는 오직 주님에게만 해당되는 십자가였습니다. 주님은 우리 범죄함 때문에 넘겨줌이 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따라오려면 누구든지 따라올 수 있는데, 기회는 누구에게나 다 주어져 있는데, 열려져 있는데, 그걸 따라오려면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제자들에게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치면서 주님께서 한 가지 사실을 더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멍에를 매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과 멍에를 매는 것.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님은 사람들에게 배우라, 나에게 와서 배우라 이렇게 초청을 하셨죠. 근데 배우는 데 있어서 조건이 있습니다. 멍에를 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멍에를 메고 주님께 가서 배우면 무엇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나요? 쉼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에게는 멍에가 있고 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허우적거리고 힘들어하죠. 인생들이 쉼을 얻으려면 주님께 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배워야 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안식을 주시려고 하시는 이 주님께 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사람들이 생명의 떡이신 주님이 계시는데 자기가 굶주려 있으면서도 주님께 가지 않습니다. 인생이 암흑 속에서 헤매고 있으면서도 빛이신 주님께 가지 않습니다. 이거 참 이상한 현상 아닙니까? 자기가 사망에 처해 있으면서도 생명이신 주님께는 가지 않습니다. 사람들 참 묘합니다. 주님은 초대하고 있습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주님은 멍에를 매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멍에가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특히 주님의 일꾼들에게는 그들의 짐과 또 멍에가 있습니다. 제가 믿음의 초보 때, 정말 초신자라고 할까요? 믿음의 초보 때에 누군가 저를 위해서 멍에를 매주었던 분들이 계셨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써주시고 저를 방문해 주시고 저를 가르쳐 주시고 저에게 그렇게 마음을 썼던, 그렇게 노고를 했던 분들이 분명히 계셨는데 저는 그런 분들의 그 가치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또 무거운 짐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거의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철부지죠. 믿음 안에서 철부지 시절을 보냈습니다. 오늘날도 성도들을 위해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멍에를 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주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멍에를 매는 것과 십자가를 지는 것, 무엇이 더 가벼울까요? 자, 멍에를 매는 것과 십자가를 지는 것, 무엇이 더 무거울까요? 네? 십자가인가요? 왜 십자가인가요? 하나는 매는 것이고요, 하나는 지는 것입니다. 멍에는 이제 목을 중심으로 해서 어깨까지의 그 힘이 요구되는 그런 거죠. 십자가는
몽에보다 훨씬 큽니다. 예수님이 짊어지셨던 십자가는 그 주님이 지고 가시기에 질질 끌려갈 정도로 굉장히 크고 길었습니다. 그리고 무거웠죠. 힘을 다 해야 할 만큼 그 무게가 달랐습니다. 그리고 몽에는 땀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십자가는 피를 요구하는 겁니다. 무엇이 더 무겁습니까? 하나는 수고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는 생명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에게는 이 두 개가 다 물론 필요합니다. 근데 주님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보겠다고 그렇게 모여들었을 때 주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제자가 되는 것은 인기가 있습니다. 나도 제자가 돼야지, 나도 가야지, 나도 가야지. 근데 실제로 제자가 되는 사람은 매우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무겁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9장 23절을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26절과 28절 보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주님께서는 주님을 따르려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심으로써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에 어떤 희생과 비용이 들어가는지 미리 계산해 보라고 경계하셨습니다. 23절을 보면 제자가 되는 기회는 누구에게든 공평하게 열려 있습니다. 아무든지입니다. 아무든지. 남자, 여자, 젊은이, 노인. 연세 드신 분도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용기를 가지십시오. 연세가 있으신 분들. 청년들만 제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도 헬라인도 유럽 사람도 동양 사람도 많이 배운 사람도 적게 배운 사람도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기회,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생각은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귀한 생각입니다. 실제로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날마다 요구되는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이것이 현실입니다. 목숨이 달린 문제 속으로 들어간다는 사실, 이걸 미리 생각해 보라고 주님은 요구하셨습니다. 주님은 어떠셨을까요? 주님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가셨을 때 우리는 이사야서 50장에서 주님이 어떤 제자의 삶을 사셨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부터 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여기 학자들의 혀라고 되어 있는 난하주, 성경 난하주에는 제자들의 혀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번역을 제자로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제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예, 혀가 나오고 귀가 나옵니다. 5절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나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귀가 나오고 등이 나오고 수염이 나오고 뺨이 나오고 얼굴이 나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이사야서의 이 단락을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은 참 제자가 되신 메시아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메시아께서 제자로서의 본을 보여주신 건데요. 그분은 귀를 열고 계셨습니다. 귀를 열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듣기 위해서 준비된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시는 대로 제가 그렇게 그 말씀을 존중하겠습니다. 그분께서는 여호와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거역하지도 물러가지도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견지하신 우리 주님의 태도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를 때리는 사람들, 수염을 뽑는 사람들, 모욕하는 사람들, 침뱉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맞서 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대항하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멈춰서서 거기서 버티고 머물러 계셨습니다. 당하고 또 당하고 거기에 그렇게 계셨습니다. 참을 수 없는 모욕과 고난, 고통 속에서 물러서지 않으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분이 귀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귀를 열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제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여호와의 뜻을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 중심에 그분이 그렇게 계셨기 때문에 물러서지 않으신 겁니다. 시편 40편 7절과 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주님의 뜻을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주님 말씀 따르는 것을 제가 즐거워합니다. 그것이 어렵고 모욕적이고 내 목숨을 내놓으라고 하는 비록 그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주의 뜻 행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이것이 제자이셨던 주님이 보여주신 본입니다. H.J. 바인이라고 하는 형제님이 있습니다. 그 형제님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분은 순종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창조의 통제자가 순종하는 종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순종은 고통을 필요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에게 그 길에 대한 지침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귀를 여셨습니다. 반항하는 이들과 달리 그분은 순종하셨고 슬픔과 수치를 피하기 위해서 뒤돌아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정해진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걸음을 걸으셨습니다.
그분의 말씀 중 하나도 철회할 필요가 없었고,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분은 말에 단 하나의 실수도 없었고 단 하나의 비진리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완전하신 그분의 그분의 말씀, 그분이 내디딘 걸음은 한 걸음도 되돌아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분의 삶, 그분의 행동, 그분이 행하신 것은 어떤 것도 취소하거나 재평가할 그럴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것들로 모든 것이 채워졌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분에게 모욕에 모욕을 더했고 그분을 폄훼하려는 그들의 결심은 날이 갈수록 강해졌지만 여전히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분의 마음은 사랑으로 가득 차고 그분의 얼굴은 부싯돌같이 굳건하였으며 그분은 거룩한 결심으로 앞으로 나아가셨고 그분은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괴롭히다가 끝날 것이라고, 그런 것이라고 그분은 생각하지 않으신 겁니다. 죽는 길이라고, 결국은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분이 알았지만 걸어가셨다고 하는 겁니다. J.T. 모슨이라고 하는 형제님이 했던 또 다른 이야기를 전해드려 보겠습니다. 우리를 참 제자가 되게 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위해 드리는 제사가 아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드리신 제사를 올바로 아는 것이다. 모든 참 제자의 삶은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아는 데서 원천과 능력이 발견된다. 제자의 삶은 예수님의 사랑에서 시작되고 그 사랑에서 유지되고 그 사랑에서 마감된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 주님을 배우는 길, 주님을 위해서 비용을 치르는 그 모든 것들의 동기나 원천이 주님의 사랑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모른다면 누가 그 길을 가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이해한다면 누가 그 길을 부끄러워하겠습니까? 사랑의 문제입니다. 사랑의 문제. 제가 얼마 전에 그런 메시지를 전해드렸죠. 인류에게 있는 최대의 문제는 사랑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문제,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있는 문제, 이것이 모든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심적이고 핵심적인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문제입니다. 요즘 우리는 계시록을 읽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2장까지 읽으셨죠? 요한 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은 1장 9절에서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9절이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다니. 이 사도가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누구라고요? 나는 요한이다. 근데 나는 여러분들의 형제이다. 근데 나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는 자기가 제자와 사도로서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지금 여기까지 걸어오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요한이 누굽니까?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 생각해 보면 예수의 그 사랑하시는 제자였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요한복음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의 품에 누워 있었던 그 사람, 그 제자, 그 요한, 주님의 심장 소리를 느꼈던 사람, 그는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누구보다 가장 깊이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 사도가 지금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의 환난과 나라에 동참하고 있는 바로 주님의 제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제자입니다. 나는 지금 이렇게 여기 걸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주님의 사랑 가장 가까운 곳에, 주님의 사랑 가장 깊은 곳에 가 보아야 합니다. 그 사랑의 고동 소리를 알아야 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야 합니까? 주님의 생각 깊은 곳에 가봐야 합니까? 우리가 아침마다 경건의 시간을 가지시죠. 개인적으로 기도 시간을 가지시죠.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죠. 여러분, 주님의 사랑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가 보십시오. 그분이 어떤 사랑으로 우리들을 사랑해 오셨나? 제자의 문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랑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 모든 사람을 향해서 초청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주님은 모든 사람이 그러기를 기대하실 겁니다. 누구든지. 그러나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실제적으로 주님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 하면 그 사람도 내가 있는 곳에 있으리니라는 말씀을 다른 곳에서 하신 적이 있죠. 주님을 섬기려고 하면 주님이 계신 곳에 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서 거기 주님이 가신 그 길을 통해서 거기 가야만 주님을 섬기는 그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가운데 참 이렇게 주님을 배워나가는 제자들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모든 분들이 그 복된 길을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를 위해서 그 몸을 희생해 주실 만한 그만한 가치가 저희들에게 없었으나 주님께서 참 저희들을 얼마나 긍휼히 여기셨으면 그 몸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저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는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 주님, 그 희생의 공로가 얼마나 크신지 저희의 모든 죄를 다 사하고 모든 저희들이 받을 죄를 다 갚고도 남음이 있는 엄청난 그러한 은혜임을 저희들이 알 때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을 더욱 빛나고 복되고 영광스럽게 하시기 위해서 저희들을 또 제자로 불러주셔서 그 길을 따라오게 불러주시는 이 초청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참 저희들이 구원받고 이 세상에서 여기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주님의 이 부르심이 얼마나 고귀하고 놀랍고 가치 있는 것인지 잘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의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이 귀한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시고 저희들에게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용기와 믿음을 주셔서 주님을 따르는 이러한 생애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